네, 누가복음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오늘은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여인이 은 10개를 가졌다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촛불을 켜서 찾을 때까지 집을 쓸고 샅샅이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여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함께 불러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내가 잃어버린 은 1개를 찾았도다 라고 하리라. 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숫자 10과 은에 관한 진리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소금에 관한 진리를 공부했었죠. 오늘은 이제 실제로는 이게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잖아요. 잃어버린 은의 비유 또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인데 이것을 통해서 숫자 10과 은에 관한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 비유가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구원에 대한 그림으로 적용해서 가르칠 수도 또 설교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리적으로 잃어버린 양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비유가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보시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8절부터는 주님께서 갑자기 은 10개를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10개, 곧 숫자 10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방인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그 진리는요, 성경 곳곳에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으로부터 제 10대 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인데 이제 노아가 그죠?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0장 3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0장 32절에 보시면은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속이요 그들의 민족들에서 그들의 후대들을 따른 것이라. 홍수 후에 땅에서 민족들이 이들에 의하여 나뉘었더라. 그렇죠? 실로 이제 창세기 10장을 갖다가 읽어보시면은, 이방 민족들의 계보가 거기에 나오는 것,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장을 펼쳐놓으셨는데, 10장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캇과 칼레스였으며,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의 왕국의 시작이란 말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이방 왕국도 우연의 일치인지 공교롭게도 창세기 10장 10절 10이 두 번이나 겹치잖아요. 10장 10절에 최초의 이방 왕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로마서 10장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제 성경의 장절도 영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10장도 한번 보십시오. 영감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이제 우리 믿는 것이에요. 10장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하였고. 자, 이 19절 방금 읽어보신 19절 말씀은요, 자, 여기 손을 끼워 놓으시고 신명기 3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명기 32장 21절 한번 보세요. 자, 그 말씀을 언급한 것입니다. 32장 21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으며 그들은 그들이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며 나도 백성이 아는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로다.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어리석은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민족들이 맞잖아요. 이방은 다양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민족들이라 하지 이제 들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짧은 생각으로 판단하면, 근데 성경은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단수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것에 경배하고 또 헛된 것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불러일으킨 이 이스라엘에게 그 진노와 질투를 그들에게도 이제 일으키시기 위해서 유대인들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민족들인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한 무리의 어리석은 민족으로 만드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와 질투를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소위 개들이라고 부르며 무시했던 그런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어리석은 민족으로 이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교로 인해서 그들을 옆으로 제쳐두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불타오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자, 11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펼쳐놓으시죠. 11장 11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뭐라고요? 시기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도 이제 이런 사실에서 이제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제 교회 시대가 펼쳐짐으로써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옆으로 제쳐지고 또 그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심을 느끼게 만드신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악을 일삼고 교만한 자를 파멸시키실 때 바로 그 교만한 자에게 진노와 질투를 가지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상황을 조성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교만한 자에게 타인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상황을 조성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다루시고 벌 주시며 때로는 심하게 파멸시키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만드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다른 민족, 이방 민족이라고 하시지 않고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이름 붙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을 개들이라 부르면서 무시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그런 뜻도 담겨 있겠지만은요. 저는 생각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어리석은 민족이란 용어를 늘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좀 읽고 성경을 좀 공부했고 성경을 안다고 해서 무엇이나 된 듯이 교만하고 어스대다가는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어리석은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구원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은 민족이라는 그 생각을 늘 견지하고 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질 일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저에게는 뭐 하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저희 모든 실수들로 하여금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나 자매나 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라도 혹시 시기와 또는 분노심을 갖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즉시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가 필요 이상으로 분노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어쩌면 그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 수도 있겠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해가 넘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에게 거짓으로 고소하는 자들에 대해서 왜 화나고 마음 언짢은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타이밍에 맞춰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저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시기와 질투심으로 파멸당하고 있고 파멸당한 예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이제 이방인들의 숫자 10으로 돌아오셔서 이 이방인들의 숫자 10은 사도행전 10장에도 나와요. 한번 열어보시죠.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보지는 않겠는데 제가 이제 말로 좀 설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은 주님으로부터 이제 열쇠를 받습니다. 전파할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장에서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코넬료가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보낸 사람이 3명입니다. 요건 한번 간단히 열어보실게요. 자, 사도행전 10장 1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9절. 자, 베드로가 그 환상에 관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코넬료가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에게 세 사람이었죠? 내려가서 말하기를, 보라, 내가 당신들이 찾는 그 사람이라. 무슨 일로 당신들이 왔느냐라고 하니. 그죠? 자, 그 다음에 11장으로 한번 보세요. 11장 12절. 그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고 하시기에 이들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고. 그러면 몇 명입니까? 베드로와 함께 간 6 형제니까 7명이죠. 그러면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 3명하고 합치면 총 몇 명이 됩니까? 10명입니다. 그죠? 이것도 전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에요. 총 10명입니다. 10명. 그렇죠?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반은 유대인이고 또 반은 이방인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가 여러분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그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지상의 마지막 이방 왕국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왕이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10왕입니다. 10왕. 그렇죠? 예. 계시록 17장 1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네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물디아에는 치수가 나오지 않죠? 치수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솔로몬 성전을 묘사하는 열왕기상 7장에는요.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7장. 예. 열왕기상 7장 38절.
그리고 나서 그가 노수로 물대야 10개를 만들었죠. 그죠? 10개를 만들었으니 한 물대야는 40밭을 담을 수 있는데 각 물대야는 4큐빗이요. 10개의 받침대마다 물대야가 한 개씩이더라. 그래서 물대야 10개를 만들었단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숫자 10이 나옵니다. 솔로몬 성전에 물대야가 10개라는 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 때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러 오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은 이렇게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죠. 그리고 솔로몬을 누가 만나러 옵니까? 시바 여왕이 만나러 오죠. 예, 시바 여왕은 이방인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스가랴서 14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이 주께 경배하러 오지 않는 그 민족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성경의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십진법 쓴다고 뭐 충만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지만요. 성경에서 숫자 10은 이방인을 가리킨다. 이방인을 가리키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 보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에 또 아주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비유, 잃어버린 10개의 은전에 대한 비유는 10개니까 이방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보시게 될 탕자의 비유의 경우는 또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방인,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방인에 관한 비유가 이스라엘의 비유들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인데요. 이것은 또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과도 연관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분을 거부해버렸죠. 그래서 천국이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장차 환란전 휴거로 교회가 들림을 받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을 통해 정년의 과정을 거쳐서 회복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탕자의 비유와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예.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예수님의 초림. 그렇죠? 그리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는 교회 시대. 그리고 탕자의 비유는 대환란을 갖다가 다시 이스라엘이 다뤄지는 그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숫자 10과 은혜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공부한다고 하셨죠. 이제 다음으로 은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은은 구속의 대가예요. 자, 성경 몇 구절 보실게요.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너는 명단대로 한 명에 5세켈씩 받되 성소의 세켈에 따라 받을지니라. 성소의 세켈은 성소에서만 통용되는 세켈이에요. 그렇죠? 예. 한 세켈은 20계라니라. 너는 나머지 사람들을 구속할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하시더라. 레위인들로 구속한 사람들을 초과한 수의 속전을 모세가 취하였으니. 그렇죠? 구속의 대가가 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레위기 5장 15절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레위기 5장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물건들의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으면 그때 그는 주께 그의 속건제를 위하여 성소의 세켈에 따라 네가 정한 은 세켈에 상응하는 것으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자기 허물을 위하여 끌어올지니. 그렇게 돼 있죠.
자, 출애굽기도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이에요. 자, 요걸 또 좀 더 자세히 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잘 읽어보십시오.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가 바칠 것은 이것이니 성소의 세켈대로 반 세켈이라. 한 세켈은 20계란이라. 반 세켈은 주께 봉헌되어야 할지니라. 계수받은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는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리니 그들은 주께 봉헌할지니라. 그들이 너희 혼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주께 봉헌할 때는 부자라고 반 세켈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죄전을 받아 회중의 성막 봉사에 그것을 지정하라. 이는 주 앞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의 기념이 되게 하여 너희의 혼들을 속죄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방금 보신 이 말씀에 위대한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구속의 대가라고 우리가 볼 때 출애굽기 30장에 담겨 있는 이 세 가지 위대한 진리들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세요. 예, 모든 자가 바칠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자가 바칠 것은 공의 반세켈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못났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는 공의 반세켈을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나고 신분이 좋고 또 못나고 하찮다 할지라도 모두 다 똑같은 반세켈을 바쳐야 된다는 것. 바로 모두가 구속을 받아야 될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모두 구속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의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신약 교리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죠? 말라키 1장 9절에서도 그가 너희를 외모로 보시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로마서 2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6장 9절에서도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거죠. 구속받아야 할 죄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모두가 구속받아야 될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준은요, 성소의 세켈이에요. 오직 성소에서만 통용되는 화폐 단위로서 세상의 그 어느 화폐와 그 어느 기준과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의인으로 인정하고 선하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미안하지만 지옥행 티켓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런 영원하신 분께 지은 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은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절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를 영원히 씻어주실 수 있고 죄를 제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한 100년 정도 벌 받으면 끝나겠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에게 지은 죄는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것이에요. 이 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식으로, 성소의 세켈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가 만든 단위대로, 내가 만든 기준으로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성소의 세켈로 구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의롭다고 한 사람들은 모두 상대적인 의였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쳐진 속죄전이 어디에 쓰였습니까? 성막의 봉사에 쓰였습니다. 성막 봉사에 쓰였다고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보듯이 신약의 사역자들이 헌금으로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처럼 헌금은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죄가 속죄되고 자신이 구속을 받은 사람들, 곧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은은 구속과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지닙니다. 자, 그런 그 값을 치를 때 쓰는 이제 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친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뭐라고요?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값으로 얼마가 매겨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15절. 우리 주님의 몸값이 얼마였냐고요? 말하기를 내가 그를 당신에게 넘겨주리니, 유다 이스카리ot이죠.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그들이 은 30개로 그와 약정하더라. 은 30냥에 은 30개에 팔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한번 열어보십시오. 스가랴서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얼마요?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미리 예언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보다 더 전에 창세기를 보시면요, 요셉도 팔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벽한 예표라는 요셉도 은 20개에 팔렸던 것이, 형제들한테 배척당하고, 그죠? 예? 형제들에 의해서, 그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은 20개에 팔렸던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본다면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나오는 은 10개에 대해서 또 이런 시각으로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거기 나오는 이제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여인이 목에다 그는 지참금 목걸이를 의미할 수도 있다. 이래 설명하기도 합니다. 중동 지방의 풍습에는요,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요즘과 같이 결혼 반지를 교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풍습이 남아 있는데 혼수 뭐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중동에서 어떻게 하냐면 신부를 위해서 이 지참금을 이제 지불했는데, 어떤 때는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신부가 받은 그 지참금 중 얼마간을 가지고 목걸이를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그녀가 이제 그녀의 남편이 되는 사람에게 이제 예속되고 서로 결혼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와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 값을 주고 사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이제 여성이 남편의 아내가 되도록 그 값이 치러지고 또 남편은 그녀를 샀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속받은 이방인 신부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로 베드로후서 11장 18절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하고서는 우리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능하거든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의 화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이 구속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확대 적용해가지고 그녀가 자신의 구속을 상실해버렸다. 은을 잃어버렸으니까 구속을 상실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9절에 나오는 이 비유는요, 영적인 적용을 할 때 주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이 이방인들이 그분의 신부의 일부분인 교회에 속하도록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찾고 계시는 장면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분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공부하시게 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에서는 선한 목자, 곧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또 잃어버린 아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신 이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어째서 그러냐고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나오듯이 촛불을 켜고서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시편 119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촛불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119편 먼저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130절도 보십시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잖아요. 그죠? 예. 우리 어리석은 자들이 명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 덕분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요. 빛이요 등불이신, 촛불을 들고 은전을 찾는 것은 빛이요 등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바 된 이방인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인해 찔림을 받게 만들어 그가 찾은 바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자, 뒷받침하는 구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16장 7절부터 보실게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것이라. 잘 보세요. 8절.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바로 잃어버린 은전을 촛불을 가지고 찾는 이 모습이야말로 성령님의 사역을 그리고 있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성자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는 이방인들의 잃어버린 바 된 이방인들을 찾으시는, 그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촛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을 가리키는 숫자인 10, 그리고 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성경적 진리를 배웠습니다. 아울러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에 대한 영적 의미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바 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성경 말씀과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말입니다. 소금과 같은 말들을 통해서 찔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서 잃어버린 혼들을 주께로 이겨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